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민수기 21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앉으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잡아오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셔도 좋습니다. 아니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들었어요. 우리 고3들도 봤습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일기가 남아 있어서. 아, 미안해. 겸허해지네요. 11기라니. 네. 결론 보셨어요? 마지막 편? 보셨습니까? 본 사람은 눈빛이 흔들리고 안 본 사람은 말할까봐 흔들리고 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저 안 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중간중간 짧게 짤만 봤거든요. 그래서 대충 내용은 알 것 같아요. 좀 그 와중에서도 송중기 얼굴이 막 그 주름 피고 한 건 되게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CG로 한 거. 어쨌든 결론 좀 못 봤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어제 우리 리더 모임도 한 30분 그 막내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앞뒤 전개.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계속 얘기는 하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해도 저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앞뒤 전개도 모르고 인물간 개연성도 잘 모르니까 그냥 해봐야 그 막 분당이 그래 좋더라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뭐 그런 거나 그 막 바바리 몇 개고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저는 뭐 결론을 들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뭐 순양인지 삼성인지 사실 잘 이해가 스토리가 잘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프랑스 철학자 그 메를로 퐁티라는 사람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가 스토리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군인의 예를 드는데 전쟁 중에 이제 뇌손상을 당해요. 그래서 뇌손상을 당했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원고나 콘티가 있으면 강의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누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말을 시키거나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반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뇌손상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스토리를 파악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영화나 이런 것들 마블 중간에 막 그 영화 한 편 이렇게 봐서는 도대체 그 전 문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뭐 말씀을 묵상한 거고 이 사람을 묵상한 건 아닌데 이 군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일본 그 유명한 몰카 있잖아요. 골목에 한 명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한 명 속이려고 100명이 반대로 막 뛰어오는 거 본 적 없으세요? 그 일본의 방송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이렇게 골목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100명이 막 뛰어와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지? 이러다가 자기도 막 뛰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그 메를로 퐁티가 예를 든 그 군인, 뇌손상 당한 그 군인이라면 아마 그 상황에서 저 100명이 왜 뛰어오는지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스토리, 맥락 이런 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인생이 진짜 힘든 이유는 저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맥락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오늘 저도서도 우리가 지난달에도 계속 봤지만 열심히 우리가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자본처럼 딱딱 떨어져 나오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자본의 전도자는 그래서 너희가
해 아래 아무 어떤 수고를 하여도 그거에 대한 상황한 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잘 먹고 행복하게 지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멜로폰트의 예를 들어 이 구인과 같이 맥락이나 스토리를 파악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걸 다 파악할 능력을 충분하게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의 그 맥락과 스토리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우리는 취직, 뭐 진학, 진로, 집 구하기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지만 진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불안감들이나 스토리가 이렇게 잡히지 않는, 제가 그걸 짤로 이렇게 짝짝짝 봐서 전체 이야기를 잘 모르듯이 이야기 전개가 막막하고 이게 뭐 의미가 있는 내용인가 재미가 있는 건가 싶은 것처럼 우리의 젊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실체는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흐름이 잘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아주 선명한 결론을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야기, 세상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우리 인생의 결국에 대한 이야기 명료하게 던져줍니다. 다들 익숙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는 외우잖아요. 우리 성경 한 줄도 못 외워도 이걸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 엄마가 이거 외워야 천국 간다고. 우리 엄마만 그랬나요? 엄마가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오늘 두 번째 부분은 민수기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굉장히 익숙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야기의 맥락,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3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3장 16절 가기 직전에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불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불뱀 이야기. 이게 오늘 읽었던 민수기 맥락이 돼요. 요한복음 저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민수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민수기를 먼저 살펴보고 다시 마지막에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제가 이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목사님이 우리한 드립을 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아는 대학생 중에 진짜 민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나 아니랍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걔네 아빠를 너무 만나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동생은 뭐 창세기 뭐 이런 거냐니까 저를 이제 약간 경멸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긴 했는데 진짜 이름이 수기고 성이 민씨였어요. 이름 무슨 뜻이냐 물어봤더니 자기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의 이 민수기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넘버스예요. 말 그대로 숫자입니다. 카운팅, number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숫자 이야기일까?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 이제 우리 다음 달,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 큐티 본문이 이제 민수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처음에 나와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민수기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넘버링해라, 계수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뭐 숫자 세는 게 이렇게 뭐가 중요하냐? 사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중국이 뭐 15억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못 센다고, 15억이라고 다 세고 나면 이미 몇 억 명이 죽고 몇 억 명이 다시 태어났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이 한 국가, 어떤 한 조직의 시스템 그 전체의 숫자와 이 명단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고대 사회 때는 이런 거는 아주 잘 정비된 군대나 국가 시스템에서나 겨우 가능할 일이었던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오면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출애굽한 난민입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사실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는 난민들이었다고요. 근데 민수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들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너희 종족과 가문의 숫자대로 이제 계수하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난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다뤄가시고 이제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더 이상 이들은 그냥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그 노예 근성들이 아직 남아있고 여전히 연약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하나 세시는,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그냥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대로 살아갈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숫자 세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넘버스고 한국말은 이제 민수기인데 유대인들도 우리랑 같은 성경을 보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 안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가 모세오경입니다. 토라라고 하는데 이 5개 성경은 각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단어, 히브리어 단어들을 떼서 제목을 달았어요.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의 주요 어떤 이슈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지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민수기가 아닙니다. 1장 1절에는 이렇게 예다 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보는 유대인들이 보는 민수기의 제목입니다.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 민수기는 부제를 또 가지거든요. 이제 소제목을 가지는데 소제목이 뭐냐면 벤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민수기 전체가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대부분의 공간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목을 쓰는 건 이런 거죠. 바예다베르 하고 땡땡 한 다음에 벤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일 오후부터 목사님 계속 자기 쓰지도 못할 거면서 자꾸 히브리어 얘기하나. 근데 이 두 단어가요. 그가 말씀하셨다. 광야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원이 같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한 스피크 혹은 월드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히브리인들이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광야에서 그가 말씀하셨다. 이 민수기의 주제는 이 광야와 같이 의지할 곳 없고 사실 생명도 살기 어렵고 아무 도움도 구할 수 없는 그 현장,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까 넘버스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다르게 대해 가신다고. 저는 이 제목만 가지고 이 민수기의 개론을 짠다면 저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이스라엘 만민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다뤄가시고 이제 어드밴스드 코스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학교는 광야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방식은 비록 광야에서 살아가고 걸어가지만 말씀하시는 그분을 따르고 듣고 경험하고 아는 것이다. 저는 이 민수기의 전체 개관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기적 같은 여정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고 빚어가는 과정, 이게 이제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민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를 쭉 이제 큐티를 계속 해가시다 보면 이제 되게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모든 계층과 모든 사람들이 다 반역을 일으키고 결정한 것 같아요. 심지어 모세의 가족이었던 미리암, 아론까지도 고라 자손들도 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였더니 이제 이거 너무 지겹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냥 애굽의 고기 가마에서 그 가마 옆에서 고기 얻어먹던 때가 좋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땅에서 출발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경험하게 하시는 기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그 환경에 이렇게 함몰 되어서 낮에 되게 덥거든요. 광야 되게 덥고 무더위 햇볕 야외 활동 못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춥고 야생동물 위협 대적들 때문에 편하게 잘 수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불평할 만하죠. 이들이 불평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기적도 감사도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대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절망합니다. 그 이야기가 내내 이어지다가요 20장 직전에 가면 조금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인물 처리하는 방식이 간단합니다. 사건을 일으킬 때는 막 설명하다가 그리고 죽었더라. 그럼 이제 그 죽는 거 끝난 거죠. 그 사람들은 걷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막 혼란이 있었어요. 그림을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가나안 땅이 있고 이집트가 여기 있으면 광야는 대체로 요 사이에 있죠. 그리고 사실 직선도로라고 킹즈 하이웨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교역을 하면서 사신자들이 다니던 직선주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직전에 보면 그 앞에까지 가요. 근데 거기에서 에돔한테 우리 좀 지나가게 해주라 그랬는데 안 해줍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란 뜻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잖아요.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상이 형제죠. 사실은 계속 역사 내내 사이가 안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혈통상으로 형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옷도 다 떨어지고 막 거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저기 가야 되는데 길 좀 내주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먹지도 않고 여기로만 가겠어 이렇게 하는데도 에돔 왕이 군대까지 끌고 나와서 못 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맥락과 자신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끊임없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고요.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에돔이 막아버리고 이 사람은 또다시 자신들의 이야기, 맥락들이 끊어져 버린 사건이 경험됩니다. 그때 성경이 이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마음이 상했다. Very discouraged 됐다. 굉장히 마음이 낙심해가지고 소망이 사라져버렸다. 바로 가면 좋은 길인데 이 눈앞에 이 좋은 길을 두고 삥 돌아가야 한다는 것. 한껏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불평과 의심, 이제 할 수 있는 건 희망을 그냥 버려버리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스라엘 백성들 늘 원망합니다.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죽게 됐다고 핀잔을 내고 화를 내고 난립니다. 그러자 6절에 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의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사건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제가 민수기 전체 맥락을 설명하지 않고 오늘 읽은 20장을 읽었다면 하나님 되게 무섭게 보일 겁니다. 제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룹을 놓치듯이 하나님이 심술쟁이처럼 그냥 보이고 왜 광야까지 진짜 끌고 나와서 이렇게 괴롭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쭉 이야기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리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들이 그 상황과 환경의 핑계로 넘어지면서 자기 본성에 이끌려서 맥락 없음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염려로 원망하고 탓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진노 앞에 불병에 물려 죽게 되죠. 또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기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광야의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언하는 퍼포먼스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자신의 삶의 어떤 이해 안 되는 맥락들과 이 스토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여기까지 걸어왔음을 잊어버린 채로 주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신의 인생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시자처럼 던져버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희망을 내던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놋뱀을 높이 드시고 그 놋뱀을 본 자는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광야는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좀 살다 보면 행복한 것도 많지만 인생의 디폴트가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됩니다. 쉬운 게 하나 없죠. 잘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누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막연한 미래와 내 그 언젠가 일어날 일들 때문에 오늘을 갈아넣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며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주님이 또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영원히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참 기쁨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얻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런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출애굽하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자 눈 감아 딱딱 하면은 가나안 땅 쫙 이렇게 오면은 순간 이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발견하고 찾게 됩니다. 광야가 필요했던 거죠. 그냥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각으로 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순간이동시키지 않으시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연습시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이신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훈련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이스라엘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셨고 완전한 이스라엘이셨던 예수님도 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사탄이 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그럼 내가 다 줄게. 여기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생애 동안 있을 어려움들과 또 십자가의 죽음들을 다 뒤로 제쳐놓은 채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민수기 대용을 요약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이기도록 그 말씀을 붙잡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 인생을 사실 이제 여기 참 다양한 우리 대학생들부터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직장생활을 꽤 하신 분들 다양하게 있는데 참 인생을 단 하나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든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든 광야를 항상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답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이전에 우리의 본성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나의 모든 욕망들을 꺾어내고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그분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광야가 없이는 사실 우리의 삶은 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인수기 20장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 광야 같은 우리 삶 쉽지 않지. 많은 사람들, 특히 어른들은 우리도록 고난을 모르는 시대라고 얘기해. 우리 시대의 미래고 뭐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경제적인 관점, 어떤 성공주의적인 관점으로만 이 젊은이들을 판단하죠. 안 그래도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취약한 요즘 청년들, 그런 어른들의 기대에 반해서 어떤 실수도 실패도 용납되지 않고 부모보다 더 잘 살 가능성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그런 안쓰러운 세대가 되어버렸죠. 심지어 예수 믿는 부모님 안에서 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 아들이 13살인데 올로 14살이 됐습니다. 충격이네요.
주환입니다. 주환이가 아니고 주환. 금요일날 졸업식을 했습니다. 2018년 3월 며칠인지 기억 잘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공부 마치고 한국 귀국해서 걔가 1학년 1학기를 미국에서 하고 이제 바로 2학년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2학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똑똑한 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똑똑합니다. 근데 이제 그랬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야 뭐 이렇게 데려갔어요. 네, 데려갔는데 그때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이제 더 편했겠죠.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맨 앞줄에 앉았어요. 맨 앞줄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딱 책상에 이렇게 팔을 기대고 이렇게 다 앉아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나이가 좀 있으신 한 50쯤 되신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나이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여자 선생님이 나와서 여러분 반가워요. 차렷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 초등학생 2학년들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차렷 자세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근데 우리 아들 주환이는 차렷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이렇게 맨 앞줄에 앉아 선생님 바로 턱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차렷 하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 사회생활 힘들겠는데 하면서 어떡하지? 끝나고 이제 집에 오기 전에 제가 데리러 갔어요. 근데 애들 밖에서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야. 교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넓은 교실에 혼자 앉아서 뭘 쓰고 있는 거예요. 벌써 반성문? 아무튼 이제 뭐하냐 이렇게 봤더니 알림장을 첫날이라고 선생님들이 그걸 한국말 이렇게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한국말 그러니까 라이팅을 되게 길게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그나마 1번부터 9번까지인데 5번은 없어.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독을 하는데 야 니 5번 어딨노? 그러니까 몰라? 그래갖고 이제 5번도 없어. 그래갖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 선생님이 바이라고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 되게 어색하신 분이셨는데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얘가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 이렇게 앞에 막 나가는 거예요. 그 포디움 올라가서 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환이가 받는 줄 알고 체육인재상. 체육인재상. 근데 여러분이 왜 웃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받았죠? 체육인재상. 박수 못 치서 상 받았네. 다른 애들은 나오는 걸 집중 안 하고 있다가 주환이만 보니까 와 박수 쳤는데 그 뒤에도 체육인재상. 그 뒤에도 이러다 그 다음에 뭐 융합미술상? 그게 뭐야 이거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뒤로 2반 3반을 보니까 뭔가 좀 말안 듣게 생기고 추리닝 입은 애들은 다 체육인재상이었어요. 남자애들이. 다른 남들 다 받는 거 받지 말고 학력 우수함 좀 받지. 좀 우등하고 특별한 상 이런 거 좀 받지. 여기 학군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학군 좋은 동네로 이사 가야 되나? 막 말씀 안 읽는 건 제가 별로 뭘 안 하는데 왜 수학 문제를 안 풀지? 막 이런 거 되게 신경 쓰이고 이래서 중학교 가서 따라가겠나? 막 이런 생각 하면서 그래서 제가 목사한테 말이죠. 애들이 건강하고 신앙 잘 성장하고 그렇게 친구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격려해줘야 될 텐데 이거 수학을 안 하지? 학군 좋은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뒤처지면 안 되는데 목사한테도 말이죠. 세상의 이야기들이 너무 강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성공과 성취와 경쟁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으로 맨날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아들한테는 누가 괴롭히면 코피를 먼저 내라. 맨날 그러겠어요. 어쩌나 한 번씩 이제 애가 좀 덩치가 작은 편이라 자꾸 이제 놀림 당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인중을 이렇게 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권 찌르기 할 때 이렇게 하면 다른 데 맞으니까 이렇게 때려야 코피 안 난다. 이제 목사한테 말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에 저도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자녀를 지도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민수기를 빼놓지 않으시고 어려운 이야기들이잖아요. 반역하고 배신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빼버리고 좋은 이야기, 하나님 기적만 가득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는데 굳이 민수기를 넣으신 거예요. 나는 너네를 계산하면서 너네를 내 나라 백성답게 만들고 싶어. 내 백성답게 만들고 싶어. 내가 말할게. 들어라. 내 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하자. 비록 너의 삶이 광야와 같고 모래바람이 불고 삭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풍경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나를 선택하고 눈을 들어
내가 장대 높이든 불변을 보아라. 너의 어떤 실패도 너의 어떤 죄악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자녀답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과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스토리의 결국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얘기 나눠야 될까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3들도 처음 올 텐데 뭐 이런 인생 고난, 광야 이런 거 얘기하면 안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자. 다음 주에 광야 얘기 안 해. 그 다음 주에 민숙이라 어쩔 수 없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어떤 자격과 조건과 실력과 능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비록 광야 가운데 있고 우리는 훈련받아야 하고 우리의 삶이 다루어져야 되고 빚어져야 되는 많은 과정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며 그분이 주시는 음성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수가 터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과 배신이 기쁨과 사랑으로 바뀌고 거절과 실망들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잘 믿고 착하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뭐 그런 애들 말고 세상을 저와 여러분 같이 늘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가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세상을 다 포함해서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올 한 해 내내 모든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질문과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잊지 마십시오. 광야 같을지라도 갈 길을 알 바 없는 사막과 한가운데 떨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생명의 교제 안으로 그 놀라운 특권과 사랑과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즐겁게 희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해피 뉴 이어. 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광야를 지나며 같이 한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율법 광야 분명히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할 텐데요. 저희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손을 모으듯이 우리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열어가면서 아직 여러분이 어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중요한 시험과 또 중요한 일정들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치 광야에 홀로 있는 것처럼 침묵하면서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어떤 계산과 계획과 고민과 염려들을 다 내려놓는다. 부모님도 친구도 가족들도 날 도와줄 수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처럼 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그 막막한 시간들, 이게 안 되면 내 인생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올 한 해 여러분의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답답하고 막연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좀 더 심각하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지만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지? 올 한 해도 그냥 그렇게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올 한 해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살아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광야 가운데 여러분이 있음을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물과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잠잠히 소리내지 않고 때로는 울음이 섞인 신음으로 감정이 실린 고백으로 그러나 침묵하게 조용히 하나님 그분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도움을 요청할 아무 대상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상황을 아무리 보아도 어떤 것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내게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 당신의 말씀만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주님을 갈증하고 갈망합니다. 잠잠히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왕이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한 해 우리의 삶의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내 광야 같은 내 삶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광야 같고 정말 텅텅 빈 것 같은 내 인생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가며 저 높이 들린 장대에 들린 옷뱀을 바라보아서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결국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구원의 영원한 관계로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민과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쫓아 주님을 닮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마 대청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안전하고 편안한 소파에서가 아니라 황량하고 모래바람 부는 저 광야에서 하나님 당신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더불어 힘써 격려하고 위로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한 해도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첫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결단과 결심들을 기뻐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별단의 찬양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아들 차고도 넘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첫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의 말씀하심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을 기쁘게 주님 따라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소마대청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